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아주 짧은 문장의 글이지만 이 골로새서의 위치는 터키 그 에베소서에서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소도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을 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숨을 못 쉬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영혼이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가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이 태어난 본어게인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도 잠자리 들기 전에 단 1분이라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단 1분이라도 오늘 하루 주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하면 하루가 상당히 뜻이 있게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영상을 관람하겠습니다. 이 저 두 그림은 아마 오른쪽 그림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어느 집에 가도 저 오른쪽 그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림은 작가가 사진으로 먼저 그린 건데 따님이 나중에 그 아빠가 그린 그림을 보고 다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는 84세의 과부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그림을 그린 작가는 렘브란트의 수제자였습니다. 해리 도그라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저 그림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손을 잘 보시면 이 성경은 묵상과 지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그 뜻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히브리서에서는 야다라는 뜻의 단어는 우리가 안다, I know, 혹은 이해한다, I understand. 이러한 알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깊게 경험한다. 또한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다. 그렇게 맺을 만큼 서로를 진심으로 알 때에 그 야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이 서로를 경험하고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영적 깊이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성경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오고 내 삶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그 옛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전해지는가라고 우리가 되새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에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림에서 안나가 손을 받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실천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 것. 그래서 저도
말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는 않고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언행일치라는 얘기가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또한 지행합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행동하고 합쳐졌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남을 불쌍한 사람을 봤으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봤으면 위로해주고 같이 우리가 울고 웃고 희로애락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인 여러분께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몸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오른쪽 그림은 노인과 식탁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일명 조지 물러의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방문했을 때 저 그림을 저는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1918년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탄강촌에 있는 작업실에서 신발을 팔러 온 노인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작가는 노인을 보는 순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진을 찍고 추후에 딸이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오직 이 그림 하나만을 평생 동안 남겼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명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것은 없으나 사회적인 권력이나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우리 옛말에 남산의 선비정신 또한 딸각바지라는 정신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아마 젊은 세대는 딸각바지 정신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딸각바지라는 얘기는 원래 신이 없는 사람이 신발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신는 신이 남학신입니다. 근데 비가 없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이라도 그 남학신을 신고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남한테 구차하게 아쉬운 소리 하느니 내가 이 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래서 남학신으로 걸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 그래서 딸깍바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선비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무슨 정신이죠? 자기 나름대로 젠틀맨 정신이라는 그 정신이 가지고 있죠.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 우리는 가난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주장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직언을 하는 이러한 선비 정신, 딸각바지 정신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 나면 참지를 못해요. 이 꼴에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이 의롭지 않은 일을 보면은 아주 붕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민족에는 이러한 선비 정신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영국 다이애나 왕비가 그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만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다이애나 왕비는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왕비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아무것도 없는 테레사 수녀 앞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상당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졌더라도 영성이 가득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무엇인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이 지성이나 권력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오늘도 찬송했지만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다가갈 때 우리 교회에 하나 또는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우리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소돔성 안에 5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질문식, 대화식의 기도를 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티끌 같이 이렇게 미천한 것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 이방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 유대 백성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십계명을 돌판을 깨우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만약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랑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도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좀더 봉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복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특히 우리는 지시형, 명령형 사장이 오더를 내리면 우리가 따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수평적인 그 관계라든지 자기보다 약간 못한 사람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약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주일 예배 매일 가지도 않고 새벽 예배도 안 가고 11조도 별로 안 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의 무기명으로 아주 거금의 헌금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신혼여행 때 독일의 아우토반을 운전을 해봤는데요. 벤츠차가 도너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벤츠 300, 600 어떤 사람은 300인데 600으로 고치고 또한 앞뒤를 개조하잖아요. 젊으신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70년대는 이 무선전화가 무지 유행했어요. 그 무선전화를 갖다가 뒤에다가 딱 안테나 꽂고 그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쟤 무슨 부자거나 권력 있는 끝발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면 이게 그냥 달아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대우에서 나온 사롱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롱보다 더 한 단계 급이 높은 게 로얄사롱이에요. 그래서 청계천에 가면 그 사롱을 로얄사롱으로 개조해요. 그 개조하는 그 차 수리센터가 아주 성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한 남한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나이는 모먼 때 교포사회의 초유에 100만 불이 거쳤어요. 그래서 신문에 100만 불이 거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봤는데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인터뷰도 미루고 전달하는 것도 미루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메인 그 방송국가의 그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가 지난 다음에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그때서야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 미 주류사회에 발표를 하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PR도 좋죠. 그러나 우리는 좀 그것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제 친구가 그 월트레이드센터 바로 근처에서 델리카기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요. 911 사태로 완전히 오랫동안 영업을 못해서 나중에 영업을 재개를 했더니
어느 날 그 남자 두 분이 찾아왔대요. 사장이 누구냐? 그래서 보통 때는 자기가 안 나간대요. 워낙 점심때 바쁘니까. 근데 그날만큼은 내가 사장이라고 그랬더니 저 테이블에 앉으라고 그러면서 911 사태 때에 그 피해 난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서 거금을 주고 아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봉사하는 그 프랑스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이 한국교회에서 일부를 걷어가지고 자기한테 도와줬다. 근데 그런 것만큼 미국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죠.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주변 사람한테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일을 남몰래 하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좋은 일을 남몰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래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그 달라이라마라는 스님이 했습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할 일을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근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 다윗은 시편 이 150편이라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바로 옆에서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생생한 모습을 저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시편 보면은 막 권성징악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하지만 시편은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그 바둑계를 제패한 조치훈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 시기가 돼서 많이 옛날보다 활동을 못 하시지만 그때 조치훈 그 바둑 구단의 그 기사는 목숨을 걸고 둔다. 내가 한 수 한 수의 바둑을 둘 때 그 사람이 약간 장고형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바둑 시간을 다 써가지고 초읽기 10초, 9초, 8초 이런 초읽기에 몰려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둑을 두는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저희 아들이 펜싱을 했지만 그 검객이 마지막 그 승부수를 두는 그 진검 승부수를 두는 검객과 같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이수진 장군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이러한 정신으로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어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을 물리친 것 아닙니까? 즉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 자기의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하루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서 33장 3절의 말씀인데 그냥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울부짖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밑에서 어린애가 그럴 때 벌써 어린애들이 많지만 그 애 울음소리가 내 아들 울음소리, 내 딸 울음소리인지는 엄마는 압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무슨 제가 뜻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이 히브리어는 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고사 얘기같이. 베들레헴은 제가 떡집이라고 그러죠. 떡집.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에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 방앗간에서 기름을 아주 그 진액 방앗간을 짜서 제가 그 참기름을 아주 애용을 합니다만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끔 가서 기도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잡혀가시고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낸 게 옥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말씀이죠. 또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로지 자기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니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실제 동물들에게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한무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흉노족들이 침략하는 거예요. 그 흉노족들이 침입해가지고 약탈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흉노족을 우리가 물리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말은 지금의 뭐랑 같아요? 탱크랑 같은 거죠. 탱크. 말 하나에 우리 로마 시대에 보면은 말 하나에 4명의 그 말이 끌고 뒤에 군인들이 타고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 있고 이 천리라는 얘기는 400km예요. 그럼 여기서 대충 워싱턴 정도까지 전력을 내서 달리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린 다음에는 그 말의 숨구멍에서 피땀이 흘린다는 그 유명한 명마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의 적토마라고 들어보셨죠? 누가 탔던 말이에요? 여포가 탔던 말이고 관은장이 탔던 말이죠. 이 적토마라는 얘기는 빨간색의 빛을 그 털빛을 가진 아주 명마 중의 명마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최순실 그 사건을 볼 때는 말 한마디가 얼마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덕을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승마대에 이렇게 보면 그 명마는 다 어디 있느냐? 중앙아시아 산이에요. 중앙아시아. 그래서 옛날 그 몽고 시대에 유럽에서부터 몽고까지 그 말들이 타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유럽에 있던 그 얘기가 몽고까지 전달했었습니다. 이 적토마는 관우가 죽은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관우를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승마대에서는 아직도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쪽 계통의 말을 최고의 말로 치고 있어요. 이 한무제가 이 말을 가서 몇백 마리 얻고 시까지 지었어요. 천마가 왔도다. 서역 끝, 서쪽 끝에 중국에서 보면 서쪽이죠. 중앙아시아가 사막을 건너 찾아왔더라. 오랑캐 나라를 모두 복속시키고 이기고 나한테 왔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또한 방탄소년단이 윙스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이 젊으신 분들은 혹시 아세요? 윙스. 거기에 데시트곡이 뭐죠? 타이틀곡이? 몰라요? 윙스라는 앨범이 히트친 거는 알죠? 뭐냐? 그러면 아직 젊은 세대랑 좀 개념입니다. 이 윙스라는 곡은 타이틀곡이 피, 땀,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까지 다 가져가, 가. 또한 내 피, 땀, 눈물, 내 차가운 숨까지 가져가, 가. 그래서 이거 히트를 많이 쳤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 불면에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회에서 왜 똑똑한 사람이 약간 인간성이 없고 환영을 못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데 인생을 저도 한 60 넘어 살다 보니까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사업이나 집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다 말은 안 해도 압니다. 특히 노인 어른들한테 암소리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노인들이 아무 얘기 안 할 때는 노인 어른들이 좀 잘못한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말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실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번에 2번에 걸쳐서 욥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욥기를 보세요. 그 욥기의 주인공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 재산도 잃고 자식 10명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의인들한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번 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첫째 아들 마이클의 친구가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의과 전공을 하고 있는 의사인데 휴가 갔다가 추락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은 성실하고 정말 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또 어떤 때는 내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Why me?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 친구보다 아는 사람보다 훨씬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의인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여, 또한 취하신 이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니까 우리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여호와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의 그 진실성을 보고 2배 이상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영적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손오공이라는 그 장동수술 알잖아요. 손오공이 아무리 지가 수억 마일을 가도 결국은 스님 손바닥 안에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계획하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 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요즘 미국의 CEO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더라도 CEO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돌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기도와 실천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예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조언을 해줘도 과연 반도체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은 문 걸어 잠그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신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은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도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사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기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내 고통은 언젠간 지나간다. 이때만 참고 견디자. 새벽 동특이 바로 전이 가장 춥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그 뒤에 올 수 있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피하지 마시고 묵묵히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열고 오픈된 마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게 살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작은 일이 기적으로 바뀌며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에 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600명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젊은 2세들에게도 특히 다니엘, 캐롤에게도 미국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오아시스 선교회의 교인 모두에게 건강과 사업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